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앞뒤 전후자 한번 인사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이 꽃이 참 어색합니다. 오늘 제가 목사라고 그래도 성도들의 어버이라고 이거를 나보다 나이가 한 20살은 많으신 분이 꽂아주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어색한 마음으로 꽂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적 어머니 아버지 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10계명 중에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주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제목 자체가 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용이 불편한 게 아니라 이 명령의 어투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절대적이고 권위적이고 이런 표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썩 익숙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이것이 싫어하는 이야기들이죠. 요새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요 뭐해? 그러면은 안 들어요. 왜 나한테 지시해? 뭐 이렇게 나올 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다독이면서 얘기하려고 애를 써요. 오늘날은 더더욱이나 그렇죠. 자유와 다양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권위적인 것, 보수적인 것, 강압적인 것,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명령형으로 얘기할 때는 이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명령형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에 있어서는 계명으로 딱 심어 놓으시고 명령형으로 써 놓으신다. 그러면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그걸 내가 원하든 바라지 않든 아니면 또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절대적인 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아침이 되면 어둠이 싹 사라지면서 동이 틀 때가 되면 어둠이 사라지면서 빛으로 온 세상이 밝아지잖아요. 또 저녁이 되면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오는 것처럼 이것은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그걸 내가 인정을 안 할 수는 있어요. 나는 저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할 수는 있지만 그 상황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절대적인 것 중에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절대적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게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절대적인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말해줄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것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이해가 되면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그분의 태도였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저는 그냥 믿습니다. 나의 이해의 개념을 넘어서 내가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용납이 안 되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시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이시고 선하시고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해돼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아시죠?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오늘 그 믿음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의 계명을 보면서 그 안에 담긴 진짜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한 주는 마음이 조금 어려운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잘못한 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게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죄송하고 자책감이 들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겠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손에 안 잡히고 막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괜찮아, 내가 용서했어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나갔지만 문제는 용서해 주시는 마음을 받았어도 기분이 계속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상해 있고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허전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마음이 허전하면 왜 그렇게 출출하죠? 막 뭐가 먹고 싶어. 그런데 그 뭐가 먹고 싶은데 나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떡볶이하고 튀김하고 순대가 그렇게 그날따라 너무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근무 시간이니까 전화는 못하고 집에 갈 때 떡볶이랑 튀김이랑 순대를 사가지고 갈까 막 그러고 있다가 마음을 정리하고 내 방에 와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한 2시간쯤 지났나 어떤 여자분 한 분이 봉지를 하나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탁 펴기 시작하는데 뭐였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떡볶이하고 튀김하고 순대를 사온 거예요. 다들 그 사무실에 있던 분들은 다 와 떡볶이 튀김 순대가 왔어요 그러는데 나는 떡볶이 튀김 순대를 보는데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혼자서 울었어요. 이쪽에서 혼자서 눈물을 살짝 닦고 야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도 많이 하고 참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이 나의 답답한 마음까지도 혼자서 한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다른 사람에게는 떡볶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거기 앉아서 먹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감동들이 없어. 나만큼의 감동이 없어. 나만 좋아. 그런 거예요. 그것 똑같은 떡볶이를 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일 수도 있고 그냥 떡볶이로 보일 수도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감춰놓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 10계명의 절대적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뭘 보여주고 싶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도 하나님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만 제대로 봐도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움직임만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이 세상 만물 안에 자기를 탁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떡볶이 안에도 하나님을 담아 놓으실 수 있는 것처럼 온 세상 만물 안에 하나님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대화를 기록해 놓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온전히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 성경을 10계명으로 10개로 확 줄이면 답을 벌써 말했네. 10개로 확 줄이면 뭐가 돼요? 10계명. 그러니 그 10계명을 온전히만 들여다보고 행하면 하나님이 경험돼요.
제가 여러분을 논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계명을 2개로 바꾸면 하나님이 또 보여요. 그 2개가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정말 온전히 그 계명으로 줄이면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이 2개를 다시 하나로 바꾸면 또 하나님이 보여요. 그게 뭘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이 사랑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또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시는지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여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오늘 그 감춰진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아시죠?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5계명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계명인데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10계명을 주시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도록 담아 놓으셨을까? 2가지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부모님을 딱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 이렇게 보이십니까? 다들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딱 보면 하나님 이렇게 보여요? 이 눈이 열려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2가지 제가 얘기합니다. 첫째는 창조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모든 걸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직접 만드신 존재가 하나 있어요. 아담과 하와.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 손으로 안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이 땅에 보낼 때 쓰시는 도구가, 통로가 하나 있는데 반드시 부모의 태를 통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나올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는 창조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창조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드러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부모님을 보면 이제 뭐가 보이겠어요? 동역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부모님을 보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존재시구나. 창조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신명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신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신답니다. 여러분, 이 눈동자가 얼마나 완전한 보호를 받는지 아시죠? 손으로 아무리 이렇게 해서 빼려고 해도 감는 게 더 빨라가지고 공격 당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반사신경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이 표현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지켜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지켜내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은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다 내어줍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전도를 하다가 우리 동네 피자 가게 아주머니를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아들이 백혈병이었어요. 백혈병이었는데 너무 어린 시절에 백혈병이 발병이 돼가지고 한 10수년이 넘도록 아들의 병간호를 위하여 장사를 하고 아들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니면서 전 재산을 쏟아 부으면서 살아가시더라고요. 힘들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이 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면 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 그 자녀를 위해 자기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가시더라고요. 그게 부모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했어요. 부모의 사랑은 한계를 모른다. 그러나 자식의 효도는 때때로 계산적이다. 공감이 확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자녀에게 아끼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인 겁니다. 모양만 다르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걸 쏟아부으시는 그 마음이나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가 어렵거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쏟아 부어주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하나님이 하실 역할을 우리에게는 부모가 되어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감히 말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곧 결혼을 할 텐데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들은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 자녀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잘 되고 싶으세요? 아닌 사람 말고 잘 되고 싶으세요? 잘 되고 싶죠? 하나님이 모든 계명 중에 약속을 담아놓고 축복하시는 첫 번째 계명이 이 계명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해석해 준 말씀이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 중에 약속이 담긴,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고 싶다 그랬죠. 부모 공경하십시오. 여기 땅에 장수하리라 그랬더니 그런 청년들이 난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요. 여러분, 여기서 장수한다는 것, 고대 사회에서 장수를 약속한다는 것은 그냥 오래 사는 것, 그런 것만이 아니죠.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하게 오래 살면 좋아요? 장수를 한다는 이 말 뒤편에는 모든 필요와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윤택한 삶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뭐 하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처럼 우리의 부모님을 소중히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고 시작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요? 오늘은 조금 딱딱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상황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요?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야기하십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리고 또 잠언 23장 2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실한 감사를 고백하라. 부모님께 진실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은 누구나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인간됨의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낳은 어미를 기뻐하라. 나를 낳아주신 것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나를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나의 모든 삶을 준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부모에게 행할 수 있는 첫 번째 효도, 공경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일 기쁜 것은요, 은혜의 감사를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 요새 안 행복해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바꿔서 물어볼게요.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 선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지금 있습니까? 혹시 그것들은 다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것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부족한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부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기쁨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관찰 카메라 예능이 유행이잖아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관찰 카메라로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관찰 카메라 예능에 나왔다가 많은 퍼센테이지가 나중에 이혼의 소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관찰 카메라 예능 중에 부부 예능은 나가지 마라. 왜?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사이여도 여러분, 좋은 사이의 모습을 카메라로 보는 게 재밌을까요? 갈등 관계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재밌을까요? 갈등 관계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부부여도 카메라로 담다 보면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 그것을 계속 찾아내서 부각시키다 보니까 결국에는 관계가 틀어지면서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마을 청년들,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 곁에 있는 무엇인가 관계에 맺어 나아갈 때에 좋은 것, 감사한 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에요.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 아니요. 찾아보세요. 정직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그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오늘 있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어버이날 감사합니다. 나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쏙 우리 집안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조심스럽네. 도움이 되지 않는 아버지셨습니다. 술 좋아하시고, 아주 폭력적인 그런 분은 아니지만 술 좋아하시고 한량 같으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드시면 약간 과격해지시는 표현을 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 돌아가셔서 참 좋다, 그치? 그런데 며칠 전에 어머니께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넌지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모야, 이제는 아버지께도 감사해. 나한테 그런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도 감사해라. 뭐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런데 제 성품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좋다 그래야지 뭐. 과격해 보여요, 따뜻해 보여요? 뭐 그럼 뭐 대답을 다 유도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목회자로서 그런 이미지가 보여지는 것이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태모야, 너 아버지께 감사해. 너희 아버지가 가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그랬겠지만 너에게 있는 성품의 대부분은 아버지 거야. 내가 모르는 어머니가 보시는 아버지의 그 성품의 어떤 영역들이 내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웃고 지나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와 같은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만나게 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감사,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오면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때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그 귀중품을 정리해 주다가 어느 날 우연히 내가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집 정리를 하다가 어머니가 소중히 아끼는 것을 우연히 열었는데, 청년 때 열었는데 그 내용 중에 꼬깃꼬깃 이렇게 꼬깃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었던 종이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딱 펴봤더니 거기 5학년 1반 박태모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어머니 감사해요 뭐 하면서 어버이날 학교에서 편지 쓰라고 해가지고 어버이날 행사로 학교에서 편지 써가지고 집에 갖다 드린 거예요. 한 5줄, 6줄 되나 봐요. 어머니 감사해요, 앞으로 말 잘 들을게요,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막 이러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30대 후반이 되어서 어머니의 귀중품을 우연히 넘기다가 그것을 어머니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게 그렇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비전마을 청년들, 진실한 감사를 그 초등학교 5학년에 쓴 그게 얼마나 진실했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오래 간직하고 기뻐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정말 곰곰이 돌아보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진실한 감사를 고백해보라.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 요새는 어버이날 감사를 효하라 그러면 봉투에 10만 원 넣어서 드리면 다 한 줄 아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진실한 마음에 고백을 담아서 감사의 이야기를 전한다면 아마 평생의 가슴에 남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진짜 공경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청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이야기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경청하고 의미 있게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머리가 좀 크고 청년이 되었더니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더 잘 아는 것처럼 반응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부모 공경은 내 어미의 이야기를 청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기울여 듣고 그 이야기를 무게감 있게 듣고 반응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우리 큰아들에게 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이 마음은 아주 악한 겁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듣고 청종하여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일이 된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앞서 잠언서 말씀 읽었을 때 내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히 여기,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잖아요. 없이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차니까요, 어머니가 옆에 계셔도 그냥 자녀들끼리만 얘기하고 옆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왕왕 생기더라고요. 물론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지만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에는 좀 서운함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 어버이 주일을 지나가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비춰보게 하시더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나가거나 들어올 때, 이게 요새는 잘 없어졌는데 예전 어른들이 하는 거 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서 다녀오겠습니다. 닭살 돋아요? 안방에 들어가서 저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의 존재를,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그렇게 저 다녀왔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이라도 우리 부모와 그분을 귀히 여기며 대화를 열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중히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내 집에 있는 내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그렇게 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 어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볼 때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인정하며 정중히, 존중히 여기며 그분들을 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해 주신다. 근데 여기서 영역을 조금만 더 넓혀 볼까요? 직장에서, 국가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의식을 조금만 바꾸면 좋겠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비전마을 친구들은 마음에 깊이 새겨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이제 노인들, 이 시대를 앞서 살았던 수많은 어른들을 향해 생각할 때에 그들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이 나라를, 이 사회를 만들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하나님의 동역인 줄 알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들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 사용한, 동역자로 사용한 너무나 귀한 분들이구나. 물론 우리의 마음에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지만 정치인들을 보거나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비판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만 젊은이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나타나는 소식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앞선 자들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의 움직임인 것처럼 바라보고 그들을 공경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성품 안에 내 앞선 누군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대하기 시작하면,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분노와 원망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혹 부가 오거나 성공이 오거나 그것이 주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께 경외하듯이 내 앞선 누군가를 존중하고 그들을 인정하며 주께 대하듯 대할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반드시 꺼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봅시다. 조금 오래 걸려요. 이것을 도전하는 것은 조금 오래 걸려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꺼내 올리십니다. 제가 이것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내 평생에 나 한 사람의 생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더라. 그것을 보일 수 있는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대통령 되는 게 비전입니까? 요새 박터지게 싸우던데. 그런 비전 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져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비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그 시작이 오늘 말씀으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직장 그 자리에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듯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렇게 공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있지만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려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